한번 인사합시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추수감사 끝나면 이제 성탄절이고 지나면 신년 예배 또 드려야 돼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1년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난다는 것은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 좀 남는 사람 있으면 좀 갖다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라는 게 어떤 것인가? 감사는 그냥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감사가 하나님이 받고 네 감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그래서 난리가 난 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렇죠. 그래서 형제간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면 돼요. 근데 뭘 하고 비견하냐고요. 그냥 내 몫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느 마을에 마음이 착한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일 겁니다.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해에 정말 큰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렇게 내가 농사를 잘 진 것은 이 고을을 다스린 원님 덕분이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농사진 가장 큰 무 그걸 하나 들고 가서 원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그거를 잘 다스려서 내가 마음 놓고 농사져서 너무 고마워서 이걸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예물로 드립니다. 마음이 고맙잖아요.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좋은 걸 받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마침 큰 좋은 소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갖다가 이 사람에게 답례품으로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물을 주고 술을 끌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욕심 많은 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물을 갖다 줬는데 술을 줬다면 그럼 나는 술을 갖다 주면 뭘 줄까? 그러면서 술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또 원님이 감동하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지난번에 무 있지? 그거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무를 들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는 그냥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드린 과일이 제일 이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린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드렸어요. 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많이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년을 마감하면서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추수의 감사에 관한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섬기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은 11월 첫 주에 감사절을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절기가 뻔히 있는데 굳이 날짜를 옮겨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한 것은 그만큼 그때가 가장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가 임으로 바꾸는 것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1월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건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 제물이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밭과 그리고 씨앗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기름뭐 돌짝 그런 것도 밭, 그 다음에 좋은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이게 나오죠. 물론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은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밭이든지 결실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추수하려면 돌짝밭은 돌을 골라내야 되고 길가같이 굳은 땅은 갈아엎어야 되고 가시다 넝쿨이 가득 있는 그런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베내고 뒤집어 엎어야 되죠.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씨뿌림에 관한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왔어요. 이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돌짝도 아니고 가시도 아니고 길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30배, 100배 막 열려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밭은 분명히 좋은 밭으로서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보낸 게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해요. 원수. 사탄이죠. 마귀죠. 마귀들이 이것을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두 번째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인가를 우리가 결정짓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서 추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가 돼서 버림받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추수가 되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성공적인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참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악이나 원망이나 다른 것이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이 잘 마감해서 12월 달이 지나고 1월 달 성구영신 예배 듣고 드리고 말씀 또 카드 뽑고 또 새로 살아갈 때 혹여라도 가라지처럼 살았다면 내년에는 튼실한 알곡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의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천국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사하면서 추수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니 우리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많은 비밀스러운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악인들이 또 그런 것을 알아서 살지 못하게 된 것도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추수는 이제 우리도 금년을 결산하는 시점에 와서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알곡 성도가 내가 그런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도.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충성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래서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교회도 빠질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떨 때는 시험도 들 수는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보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쭉쟁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쭉쟁이는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알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가인도 감사로 드렸고 아벨도 감사로 드렸으나 가인의 것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오늘 아벨의 것은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가 알곡으로 남겨져서 지금 연말을 맞이하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 돼.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왜 그러냐고 보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사실은. 네. 다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1년 동안 우리 싸움이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알곡이지만 우리가 쭉정이 같은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마지막 2달, 이제 2달도 아니죠. 이제 한 달이죠. 여러분들이 분투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그 농사 지는 사람이 뭐 쭉정이를 심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쭉정이가 있는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그런 쭉정이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명예, 그 다음에 돈, 또 사랑, 또 교만한 것들, 명예, 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싹 좀 청소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방 청소를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들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좀 모르겠어요. 정말 그냥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싹 닦고 지나가 보니까 아, 이렇게 깨끗했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죠. 그냥 떼묻고 살았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항상 우리는 알곡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알곡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서 나 그만하고 싶다 생각도 있죠. 그리고 딱 단절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지금 이 정도인데 예수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런 거죠. 마이더스 손 알죠? 왕인데 소원을 빌었을 때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욕심을, 봉인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내가 컵만 좀 이게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금한 돈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지 않겠어요? 강대상을 만지면 이게 막 금으로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뜨면 어때? 밥이 금으로 변하는. 그리고 내 딸을 만졌더니 딸이 금으로 변했어요. 행복입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하니까 시원해질 수 있으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는 선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천국춘수의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가 변덕도 있고 막 해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휴 지어먹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잡아내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기다렸어요. 나는 여기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두거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지도 안 뽑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뽑아내면 좋겠으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 더 딸려나갈 수도 있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라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일꾼들도 가라지가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상응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이라도 가라지였던 사람일지라도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벼 이것만 생각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알국으로서 여러분들을 걷어가기를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가라지를 보고 낙심하고 분노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후 심판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죽음도 그때 심판이 되겠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또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러서 한번 인류를 심판한 적이 있어요. 짐승들을 죽이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범죄했고 이 사람들을 청소해서 새롭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적으로 죽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 하나만 잘못되면 괜찮아요. 근데 아내도 아프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아프고 또 교인들도 아프고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다 시험 들어가지고 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또 새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는 거예요. 어제 김지선인가 그분이 간증을 했죠. 명인이죠. 한빈 명학교를 제가 알고 서울 명학교에서 저는 거기서 애들을 가르쳤었고 그랬었죠. 한편 가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명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단 외모나 이런 것도 내가 보이지 못하니까 꾸미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돼요. 그 중에서 맹인들이 그 선천 맹인 말고 후천적인 맹인들도 있는데 사고로 이제 눈을 다친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한 몇 년 있게 되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글을 써서 볼 수도 없고 점자도 잘 모르니까 자기 머리에다 다 정보를 담아 있어요.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 간증할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냥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토리를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지어도 없는데도 오라겠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실력이 좋았는가? 처음으로 몰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종으로서 간절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들어가길 원한다고 선을 하는 모습 그거 보고 참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열악한 신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 계속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나이도 어린 아이가 정말 잘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알곡과 그 다음에 쭉정이가 같이 공존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천국 주소는 하나님의 곳간에 모일 좋은 시로 우리가 남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곳간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또 주님도 이걸 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이 꺼져가면서도 사람을 구하는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3개가 있었어요.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한편이라고 있으니까 한쪽에 있던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도 살고 우리도 내려서 살려달라고 말해요. 내려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말해요. 야,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내 영혼을 맡긴다고.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이 사람은 너무 큰 죄를 져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전도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안 보시겠어요? 비록 나쁜 생각도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알고 만들어 가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0절 보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냥 쭉 길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축복선이죠. 여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갈증 났을 때 마실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또 예수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 순종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힘들지만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했어요. 착하다는 말이 뭐예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일찍이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청년 때
한번 지나가는데 부녀자들이 이제 걸어가고 있어서 차를 세웠어요. 좀 타라고. 그랬더니 그때 세상이 좀 흉흉할 때라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아무도 안 타. 나를 뭘 그렇게 못 보는지 몰라도 안 타더라고요. 예. 지금도 누군가를 태워주려면 어떻게 사람이 쉽게 타지를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사회가 불신 사회가 점점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차만 태워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막 인사를 3번, 4번 하면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막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차도 많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또 거꾸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에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누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인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돌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려운 사람은 사랑의 헌금을 내서 그 박스를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라지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백성이 되길 원하지만 사단은 가라지를 뿌려서 화가 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게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심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남아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고 그 선함을 극대화시키는 올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